여기 이 벨사살 왕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어제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나왔는데 오늘은 벨사살 왕이 나왔습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역사적으로는 외손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외손자도 손자도 아들도 다 아들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것들은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이제 성경에 집중합니다. 느부갓네살의 재위 연도가 역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전 604년에서 562년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시점부터 권력을 잡아서 무려 42년 이상 대단히 장기간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다니엘도 604년이면 이 10대 후반에 잡혀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후반에.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대략 20년이라고 치고 60세 정도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벨사살이 연회를 벌였는데요, 연회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1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룸이 있나요? 지금 왕궁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왕궁의 규모가 그렇게 또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대제국 바벨론이니까요. 규모 면에서도 낭비가 심한 연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하나를 볼 때 벨사살 왕의 지금 마음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흥청망청 그리고 함부로 모든 생각과 또 물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걸 추측하게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내용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경은 이 벨사살 왕의 특별한 행동 하나를 주목해서 지금 기록합니다. 그가 이제 이 연회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킬 때 성전을 다 부숴버렸죠. 거기서 노획했던 수많은 성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금은으로 되어 있는 성전 그릇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전부 다 그것을 술잔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전 시대를 알지 못하는 후세대의 패역한 마음이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을 자기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역하게 행하는 겁니다. 함부로요. 우리가 출애굽에서도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바로 왕들이 새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기가 은혜를 입은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요. 마찬가지로 벨사살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업신여깁니다. 선왕 때의 일, 나 그거 모른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제 느부갓네살 왕이 몇 번이나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엄청난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주고 대책까지 알려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입니다. 또 엄청난 권력자니 어떻게 그 마음이 쉽게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광인으로 버림받아 살았었습니다. 처절하고 비참했던 그런 7년의 경험을 했던 기록을 우리가 어제 확인했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행하는 벨사살 왕도 자기의 왕의 자리를 계속 보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오늘 성경은,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본문도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선왕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술잔 삼아 마시는 이 망령됨을 보인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무슨 일을 하냐면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된 우상들을 다 가지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모셔와라 이렇게 쓰려나요? 그 우상들을 찬양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왕국 석회 벽면에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장면을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러자 그의 낯빛이 싹 변합니다. 동석한 귀족들도 깜짝 놀랍니다. 자, 오늘 기록을 보니까 왕은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공포감이 심각했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면서 술사들을 다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글의 해석을 보여라. 자기도 그 글씨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서도 저 무슨 뜻이냐?
큰 상을 줄 것이다. 제3 총리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할 정도로 심각한 지금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술사들은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앞선 경험에 있는 왕비가 들어옵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이 왕비는 벨사살의 아내가 아니라 선왕 느부갓네살의 아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선왕의 일들을 잘 해석해 줬던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를 불러오십시오. 그가 해석해 줄 것입니다. 그는 신들의 영이 있는 자요 박수장이었습니다. 자, 이 왕비가 경험한 다니엘을 지금 뭐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는 마음이 민첩하대요.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말씀 붙들고 싶어요. 마음이 민첩하다. 그렇구나. 하나님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민첩하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민첩하구나. 총명하여 신들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즉시 다니엘을 불러서 해석을 청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내일 본문입니다만은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룹니다. 다니엘은 와서 선왕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그가 교만하고 완악하셨던 이유로 폐위되었었습니다. 짐승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왕의 존폐는 하나님께 달렸다는 교훈입니다. 당신 벨사살도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삼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철 목석으로 된 우상을 여기 높이는 일, 그래서 이렇게 미지의 손가락의 벽면에 글을 쓰는 일이 있게 되었다고 똑똑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 글씨의 내용은 25절에 있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메네는 무게라는 뜻입니다. 무게. 또 메네 두 번이 나왔죠. 무게. 데겔은 무게를 단다, 그런 뜻입니다. 우바르신은 나눈다,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무슨 뜻입니까? 무게 달았다, 쪼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 다니엘의 해석을 들어보십시오. 너의 무게를 달고 달았다. 측량이 다 끝났다. 나라도 달았다. 너도 달았다. 자, 나라 운명이 끝났다. 너도 함량 미달이다. 그래서 이 나라를 쪼개서 다른 자에게 준다. 메대와 바사에게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자 이 벨사살은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 큰 상을 내리고 또 제3총리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바로 진전이 돼요. 그날 밤 정변이 일어나서 벨사살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나라를 넘겨받습니다. 그의 나이가 62세라고 기록합니다. 자, 메대는 위치적으로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이라크죠. 바벨론입니다. 순식간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역사가 정말 짧게 종언을 구하고 100년도 못 간 것 같죠? 나라는 메데 바사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벨사살에 대한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성전 기명을 술잔으로 삼는 이 망령됨은 그날 아침에 자기 마음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술잔 삼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즉각적인 심판이 그날 일어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안 되겠구나. 너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쌓인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대적한 개인, 국가, 단체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심판의 시기는 이처럼 벨사살처럼 즉각적일 수도 있고 나중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은 그 공의로움을 충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자는 하나님 편의 선자는 상으로, 대적한 자는 벌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과 연결을 좀 짓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함이 머리뿐만 아니라 어디에요? 심장에, 폐부에, 즉 오장육부에 새겨짐을 확인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말씀으로도 확인했습니다. 의학적인 사실로도 확인했습니다. 자, 주님은 일평생의 언행이 내 몸에 새겨진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저는 앞으로도 이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어요.
벨사살 왕이 선왕 때의 사건을 자기가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지 못했으니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죠. 원인을 분석해 봅니다. 머리와 심장과 폐부, 오장 육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새겨져 있지 않아요. 자기 평생. 그 대신 다른 것이 새겨져 있어요. 온몸에. 오만 방자함과 교만, 금은 동철 목석의 우상으로 돌아나는 어린 시절과 청년, 장년 시절의 타락성과 죄된 본성이 그에게 새겨져 있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경험, 아버지에게 있었던 그 간접 경험으로 자신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온몸과 마음에 새기도록 명하셨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도 이것을 반복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성경을 요약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성경을 요약해 주셨어요. 쉐마가 성경의 요약이에요. 자, 여기서 마음은 심장이었습니다. 실제로도요. 자, 뜻은, 자, 뜻, 이 말씀 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볼 때 오장육부입니다. 우리 한국말로는 뜻인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오장육부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내 오장육부를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신비에 정말 새기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용을 해봅니다. 나는 어제도 24시간 이 귀중한 시간들을 살면서 뭘 나의 몸에 새겼나, 이게 적용해 보는 것이에요. 이 엄청난 시간을 내 몸에 나의 언행심사로 뭘 새겼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합니다. 말라기서에서요. 나의 기념책에 기록하겠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다니엘서 12장처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천국의 스타로 삼으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너도 그 길을 추구해 오라는 것입니다. 추구해 와라.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과 내용과 사실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서 주님 오라시는 대로 추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